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짧은 설교 겸 간증을 맡은 고등학교 2학년 이주성이라고 합니다. 분명 얼마 전에도 이곳에 섰던 것 같은데 금방 다시 이 자리에 서네요. 사실은 제가 간증을 맡게 되면 금요일날 간증했습니다. 전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그 당일날이요.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규칙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번에는 한번 간증을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잘하려면 간증을 좀 외워야 하는데 금요일날 쓰고 외우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입학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금요일이 되기 전부터 이 간증을 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쓰게 된 이유는 저번 간증 때 간증을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탕자의 형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요. 생각나긴 했는데 간증을 하고 내려온 직후여서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안교 시간에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찾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뭘 찾았냐고요? 바로 오늘 설교 겸 간증의 내용을요. 저에 대해 살짝 소개하자면 저는 남들보다 조금은 눈치 보는 것이 빠른 편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기 전에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을 때도 있고 그 사람의 기분을 살펴 기분이 안 좋다 하면 가서 위로를 해주거나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면 다가가지 않고 좀 괜찮다 싶을 때 옆에 다가가곤 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다 보면 웬만하면 쌤들한테 혼날 만한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떤 친구 한 명이 선생님들한테 혼날 만한 행동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짓을 같이 하면 분명 혼날 거야. 그러니 나는 같이 하지 않아야겠어 라고요. 그러고는 친구한테 말하죠. 땡땡아, 지금 그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큰 것 같아. 이렇게 말해도 꼭 지금 해야 한다. 그러면 화이팅! 이라 말하고 저는 도망갑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성격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두 명의 형들 덕분이죠. 저의 두 형은 사고뭉치였습니다. 한 명만 사고뭉치여도 힘든데 두 명이 사고뭉치니 부모님은 나날이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형들이 사고치고 돌아오면 부모님이 혼내고 다 혼내고 나면 부모님은 속상해하시고 그 모습을 보는 막내인 저는 저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격으로 와이댄스를 왔는데 또 똑같은 것입니다. 말 안 듣고 사고치는 선배,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또 저는 사고를 안 치려고 오는 유혹도 뿌리치고 잘 참고 있었는데 잘못한 선배나 친구를 오히려 달래주고 맛있는 걸 주더라고요. 분명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말이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저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일까요?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은 태어나서 아마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동생인 탕자 때문이죠. 동생이 사고치고 다니니 자기라도 아버지 말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달라고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한테 올 재산 미리 달라는 거죠. 이 어이없는 제안을 아버지는 들어주십니다. 형은 어이없어하죠. 하지만 이내 기뻐합니다. 골칫거리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한 날들을 지냈는데 계속 몸이 안 좋은 아버지가 동생이 간 그 길로 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고향을 버리고 간 그 아이가 뭐가 좋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말리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집을 나간 그 아이가 간 길로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고 사람들이 집을 나간 둘째를 기억에서 잊어버렸을 때쯤 둘째가 간 그 길에서 거지가 왔습니다. 그 누구도 그 거지가 누군지 뭘 하려고 왔는지 몰랐지만 그들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은 한 걸음에 달려가 그 거지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신과 고향을 버리고 간 그 아들에게요. 이때 맏아들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시끄럽고 분주한 것입니다. 한 종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그 종은 말했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너무 기쁘셔서 찰진 송아지도 잡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화가 나 아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가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하여 찰진 송아지를 잡으신 거예요. 라며 아버지에게 자신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동생을 그 아들이라고 불렀죠. 더 이상 자신의 동생이 아닌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그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 아들을 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에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썼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휘오스라는 헬라어를 더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서 테크논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 사랑스러운 애야. 아버지는 자신을 비웃고 자신의 동생을 부인하는 첫째에게 말하죠. 내 사랑스러운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 억울함이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탕자가 부러우신가요?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갖고 가 방탕하게 놀다가 조금 고난을 겪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그 탕자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제각기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가 무거워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꾀를 내어 점심때쯤 톱으로 자기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가벼워졌네. 진작 잘라낼 걸 그랬어. 그 사람은 십자가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좋아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남들을 앞질러 갔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도 톱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묵히 인내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모두 종착점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뛰어넘을 수 없는 도랑 하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랑 건너편엔 예수님이 미소를 띠고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얼굴로 예수님을 향해 각자 지고 온 십자가를 지고 도랑 위에 걸치고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른 이들은 그 길이가 짧아 도랑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보통 저희가 원하는 편한 길, 즐거운 길을 가다 보면 저희는 까먹게 됩니다. 왜 그 길을 가기 시작했는지요. 편한 길을 간 사람들은 99%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저희는 하나님을 볼 확률이 99%입니다. 왜 그 고난의 길을 처음에 떠났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 모순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저희는 사단의 힘을 빌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무서움이지요. 저희는 주변을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저 불법을 하면서 재밌어하고 세상의 벌을 안 받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저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 길을 처음에 떠났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감사합니다.